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든 예배 자리로 나아가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응답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나사렛에 또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그렇게 함께 하셨죠.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열린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열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도 오고 갈릴리 사람들도 오고 그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찾고 구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오실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한 것도 메시아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믿고 사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구했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실 것을 그들이 몰랐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데까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것뿐이죠.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를 양육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아이가 알아듣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으니까 바로 그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막힌 것이 있지만 항상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다 열려 있다. 어떤 장애물도 없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인데 그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길이 막힌 것처럼 마치 우리가 보기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이 어두웠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잘 보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잘 보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오히려 사실은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죠. 귀에 응하였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에 응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떠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주님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물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뭐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정말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믿고 구했는데 또 전혀 예상 못하게 실패하고 또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잖아요.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신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 세례 요한이 이 다음에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지금 눈앞에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마치
주님의 말씀이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시기로 원하셨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그게 길이에요. 이미 다 길이 열려 있고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는 길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뭐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에서는 정말 거인 족속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나? 우리는 뭐 죽이려고 뭐 애굽에서 끌어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우리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 내가 그 길을 가는 과정의 장애물들만 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단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심지어 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사라졌어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셔요. 우리가 가는 길만 보면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뭐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죽으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사이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 사이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이 무덤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보다 더 가까운 그러니까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 구유보다 더 낮은 곳, 무덤과 지옥에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떠난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우리에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무덤에 계시니까 그 무덤이 열린 무덤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건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실 때 사실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왜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내가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상상도 못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전혀 내가 상상도 기대도 안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더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잖아요. 제자를 만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 응답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제자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는 순간에도 바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오히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계심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뭐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도 보면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밀폐된 그 자기들끼리 그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장벽을 넘어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무덤에 묻히심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무덤의 자리까지도 우리의 죽음과 무덤의 자리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가시고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 내가 그때그때 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애물은 그냥 가는 길일 뿐이에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길을 가는데 그냥 통과하는 문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떤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근데 문을 열어야지 이제 그게 길이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오면 그것은 문이고 오히려 그 문 밖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지경이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런 경험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맞닥뜨리는 게 벽처럼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벽을 넘었습니까? 못 넘었습니까? 그 세대는 못 넘었지만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장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장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문이었고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가나안 땅,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땅이 바로 그 문 너머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항상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 믿음. 주님께서 나를 어떤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기도하는 건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야지 내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속 오늘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직도 뭐 더 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가까이 왔다는 거는
왔다, 가까이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서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게 이 우리말로는 조금 이 가까이라는 게 아직도 가깝지만 거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로 비치는데 이게 원문상의 의미는 그냥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하면은 이제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까이 온 거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미 천국은 뭐요? 우리 바로 옆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옆에 있고 또 그 바로 옆이라는데 언제입니까? 여기 나사렛 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오늘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것도 응하였다라는 것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위의 결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결과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고 했는데 그 오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오늘인데 그 오늘이 뭐 좋은 날만 주님의 말씀이 응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고 여전히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고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고 헤롯 왕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가두고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주님의 이런 상황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 여기 응하였던 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니까 뭐요? 내가 그 말씀 믿고 문을 이미 장벽처럼 보이지만 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으로.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때 이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 이때 당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응답이 된 거죠. 우리가 늘 모든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은혜로 받았느냐, 내가 이미 무엇을 은혜로 받았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은혜로 받았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미 은혜로 받았던 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거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모든 문이 다 모든 장애물이 다 이제 문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문을 매 순간순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항상 내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장애물 앞에 선 것처럼 보일 때에도 바로 그때,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에게 문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문을 여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5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계속 그 반복되는 가사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곧 나오라.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신다. 언제? today,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래서 1절에서는 주님이 부르신다. 2절에서는 주님이 싫어하신다. 3절에서는 주님이 기다리신다. 4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주님께서 간청하신다. 이 영어로 그 쓰인 단어 보면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간구 기도할 때 쓰는 단어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라. 무엇을 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소리.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는 왜 주님의 사랑의 햇빛을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그 후렴 바로 앞에 쉬게 해주시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주님 어서 주 앞에 나오라. 여기 그 원 가사에 이제 덧붙여진 내용은 주님 앞에 낮게 엎드려라.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그리고 이제 4절에서도 복 받는 자라는데 그 덧붙여진 가사 원문에 있는 그 가사가는 즐겨라라는 거예요. 즐겨라. rejoice. 즐겨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는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하는데 이 멀리 가는 이제 영어로 목적 없이 막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는 길은 다 이게 이제 거꾸로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이고 세상 길은 문이고 열린 길처럼 보이지만 막다른 길이고 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길이 아니죠. 그래서 1절 가사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집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집에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내 집에 내가 가는데 장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가는 길은 뭐 장애물이 있을지만 내 집에서 내 집 앞에서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부르면서 나갈 때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 빨리 안 들어오면은 왜 뭐 무슨 일 있나 해서 부모가 전화를 하고요. 빨리 들어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그거 들어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마치 나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나한테 응답도 안 하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그런 것처럼 자꾸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맏아들이 그렇죠.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막습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탓을 하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언어를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이 주님과 의사소통이 되죠.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뭐 어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말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말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오늘 이 여기 찬양에서 4절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는 소리. 그게 주님의 기도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따라 해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 이제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제 배우듯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리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언어를 이제 습득하면 이제 이 언어를 이해하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듣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란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 해보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익히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듣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응답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배워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인지가 되는 순간이 오죠.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의사소통을 엄마가 아빠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다가 이제 그걸 점점 이제 알아듣는 것 그렇게 이제 말을 배워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건 또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이미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 그 아이를 보호하고 또 돌봐주면서 또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혼자 뭐 독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빨리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이게 뭐 상당수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옆방에 미국 친구가 저 지나갈 때마다 그 인사를 하는데 들리지 않고 그냥 잉잉 거리는 거예요. 나보고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이러면서 왜 맨날 나 볼 때마다 잉잉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어쨌든 인사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How you doing? 이게 이제 그 원어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었는데 뭐 지나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제 귀에는 어쨌든 잉잉 이렇게 마지막 잉 이거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게 How you doing? 이게 들리더라고요. 귀에 들어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그 옆방에 사는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인사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엔 못 알아듣는데 계속 만났기 때문에, 계속 옆방에서 하니까 계속 복도에서 지나가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마주칠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 사실은 한국에서는 뭐 1년, 2년을 공부해도 잘 안 되던 리스닝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그 현지에서 영어를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 배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친구하고 옆방에 같이 살면서 같이 같은 건물에서 같이 매일매일 만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친구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그렇게 만나고 또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 빨리빨리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때마다 이게 놀라운 신세가 펼쳐지는 거죠. 내가 못 알아듣던 말을 이제 나에게 이해가 되고 때마다 그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건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계속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따라하고. 그러면 저절로 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내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네 귀에 응하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귀를 열고 계속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마치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막 자꾸 내가 막 청각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귀를 막고 귀가 안 들리면은 말도 못 배우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멀리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멀리했나? 주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고 그게 주님 멀리한 거죠.
아니 생각해, 예수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주님 멀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멀리 해놓고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신 거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저의 불신을 마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 음성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주님, 제 눈에 보기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보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마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던 저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두 번째,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함께 가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주님 장벽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보고 주님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이 문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주님의 빛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 문으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발견을 못하고 자꾸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발견하고 주님 보고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앞에 지금 기도하는 모든 그런 장벽처럼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이 바로 새로운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은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만들어주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문 밖은 환하게 빛이 비치는 밝은 곳이. 근데 이제 그 문 안쪽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캄캄한 곳이, 말 그대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 어떤 장벽을 만나게 되면은 딱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빛 가운데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딱 그 장애물을 만나면은 그 순간에 빛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내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래 잘 통과했는데, 광야를 잘 지나왔는데, 정작 그 광야가 끝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은 자기들 앞에 광야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장면을 만나면은 마치 흑암 속에 가둬서 이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도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저희 집이 이제 산속에 외딴 집인데 아주 옛날에는 이제 뭐 가로등도 없고 이제 그런 때, 그러니까 금음때, 달도 안 뜨는 금음때는 진짜 밤에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불을 안 켜면은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진짜 완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두움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열어주신 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바로 옆도 안 보이는데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헤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가 딱 이제 문을 손잡이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 손잡이를 열고 열리는 순간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나는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가면은 완전히 밝은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뭐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옆에 전등 스위치가 불 켜는 스위치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더듬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스위치를 딱 손에 잡히면은 스위치를 켜면 갑자기 불을 켜면 확 밝아지듯이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런 흑암 같지만 바로 그 문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막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막 헤매다가 뺑뺑뺑뺑 도는 것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뺑뺑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나는 흑암 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순간에도 계속 뭐 막 허공을 치는 것처럼 흑암을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것은 내가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헤매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뒤를 주님과 함께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오늘 찬송가 519장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그 오늘이 라는 게 바로 지금이죠. 언제든지. 그래서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여기는 이제 근데 그 주님께서 여기서도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약속 믿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이죠.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그죠? 주님의 약속 믿어서. 그래서 2절에서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님께 와서 아뢰라.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께 와서 간과해서 얻어라. 그리고 3절에서도 회개하라고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임하도록. 예수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데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나눈 그런 내용들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4절에서 지체 말고 주님께로 나아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금이다. 지금 받으러 내라.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슬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문을 두드려서 구원함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은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벽이 있는데 벽 전체가 다 문은 아니잖아요. 저기 문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여기 가서 막 두들겨 보고 그러니까 이 문이 아니에요. 또 그 옆에 막 두들겨 보면 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 지금 여기 본당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도 이 공간에서도 보면 이게 막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계속 두들겨 보잖아요. 그죠? 두들겨 보는데 저기 있는 이제 문에 가면 어떻게 두들기면 그 순간에 아, 이건 문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과정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당도 이 공간을 이렇게 쭉 둘러서 하면 밤만 가면은 문이 나와요.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지금 문을 두드려서 구원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또 우리 자신이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중보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우리가 또 주님의 대언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기도하고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과정은 결국은 다 그것이 회개 과정입니다. 회개라고 할 때 우리 자꾸 이제 내 구체적인 어떤 죄를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런 구체적인 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등지고 있으니까 항상 내 앞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희년 은혜회를 전파하시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큰 빛이 비치었다. 그런데 이런 큰 빛이 비쳐도 내가 그 빛을 등지고 있으면은 내 앞에는 그림자만 있는 거죠. 이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 아직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기까지 거리가 멀죠. 주님이 우리한테 머시는 게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주님과 아직 그렇게 멀단 말이죠.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엄마 아빠야 뭐 다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와 아이 사이에는 실질적인 거리는 없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엄마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조금만 힘들면은 울고 사실은 뭐 울 이유가 없는데 떼쓰 울고 떼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내가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내가 흑암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구나.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님 앞에 돌아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에 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집중해서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너의 마음을 씻어서, 눈보다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가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결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 마음에 가린 것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빨리,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창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구나. 쉽게 말하면 큰 집이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은 이제 청소가 돼서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이제 그 주님의 빛이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너의 마음을 씻어.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탕자처럼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생각하지만 아니,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청소를 해서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 빛이 다 이렇게 비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면은 이게 여기 기회 놓치고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에도 나눴지만 항상 이게 주님 만나고 나면 후회가 돼요. 후회가 아이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빨리 나갈 걸. 그래서 좀 더 빨리 주님 앞에 여기 바삐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데 천국이 결국은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임한다는 걸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또 마음에만 자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천국이 제일 가까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천국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 환경보다 더 가까이, 내 몸보다 더 가까이,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다른 마음들보다 더 가까이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나에게 가장 현실이 되는 거죠. 가장 내가 경험하는 가장 생생한 현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해야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응? 내가 보니까 보면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내가 예수 뭐 안 믿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정말 내가 진작에 빨리 좀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후회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찬양에 가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체험으로 충만 그 간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또 교회들과 선교지 교회들이 그렇게 그런 간정으로 충만하여서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주여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구원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이 모르는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천국 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세상은 뭐 요즘 특별히 혼란스럽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소서. 주님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고 우리가 또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또 이 모든 혼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모세에게 선포하실 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자비롭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자비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먼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비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상대방이 불쌍한 존재라는 거. 불쌍한 존재를 볼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걸 보면은 뭐 어떤 좋은 대상을 보고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불쌍하다는 건 뭡니까? 그 대상에게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으면 우리가 싫어하죠. 좋은 거 없으면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은 게 없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정한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가장 밑바닥에 처한 것처럼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응답해야 돼. 예수님 지금 오셔서 그래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여기 중에 내 주님이 되는 내 주님이 돼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주님 내 옆에 계신데 주님 이제 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오니 주님 지금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말 내가 이미 주님을 영접했는데 뭘 또 주님을 채우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새롭게 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 성장과에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지금 바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제가 이제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지 않는 부분 또 내 삶에 비치지 않는 부분까지 점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그 빛이 점점 이렇게 비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성령 충만에 이르는 과정이죠.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주님 그래서 부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문을 향해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주님, 주여 이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의 지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느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여 저희들을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주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과 더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계셨음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의 주님 날들이 주여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의 문을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열린 문 은혜의 문임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그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영광에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